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지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은혜의 밤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 넘치는 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한 이 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덩 빠져서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귀한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다녔던 학교 장신대에 학훈이 있습니다. 학훈은 바로 경건과 학문입니다. 경건과 학문. 저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왜 학문과 경건이 아니고 경건과 학문일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든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물론 학교는 배우는 곳입니다. 많은 지식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나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곳은 학문이 먼저가 아니라 경건, 바로 믿음, 신앙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학문과 경건이 아니라 경건과 학문이 이것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은 경건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학문이 경건을 벗어나게 되면 만약 반대로 학문이 경건을 넘어서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학문은 반드시 그 경건 안에 속해 있을 때 바로 진정한 그 학문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지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식. 오늘 제자 중에서 매우 좀 똑똑한 제자,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빌립이라는 사람과 좀 비슷한 그런 지식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어령이라는 분을 아시지요? 네, 이어령 저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88세 때 2022년도에 별세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분은 알듯이 문화부 초대 장관이셨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저분이 한예종 아시죠? 한국종합예술학교 거기를 설립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저분은 언론인, 소설가, 행정가, 비평가, 뭐 시인이고 수필가고 정말 너무나 다방면에 뛰어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60년 동안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는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분이 88 올림픽, 역시 88 올림픽 때 다 살아 계셨죠, 여기. 네. 그때 혹시 안 태어났던 분 혹시 은수 태어났니? 몇 년생이니? 몇 년생? 98년생. 네. 와. 예. 10년 88년. 네.
우리 그 올림픽 때, 네, 그때 혹시 굴렁쇠 그 소년 기억나십니까? 이 이어령 그 이분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굴렁쇠. 그리고 벽을 넘어서라고 하는 슬로건을 이것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멋진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어떤 그런 영향력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지성, 그 문학계, 뭐 문학계, 뭐 문학, 그 굉장히 거목이셨던 분이십니다. 예, 저분의 책 중에서 제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어봤고,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책 제목 자체도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 생명이 자본이다. 그리고 한국인 이야기. 아니 뭐 책이 너무나 많아서 뭐 이분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그런 뭐 한국의 최고의 글쟁이다, 뭐 최고의 지성인이다, 뭐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 그냥 푹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분에게 가장 단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전혀 예수의 그 삶에 성경이라는 것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거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식인이었어요. 바로 그런 분이었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이민아라고 하는 자기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기 딸이 목사였어요. 원래 변호사였는데 이제 여러분 김한길 의원 아십니까? 네, 그분과 원래 짝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헤어지긴 했지만, 바로 그 변호사였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암이 찾아와요. 그래서 암이 찾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는 믿지 않아요. 엄마도 믿지 않고 그러면서 그 투병 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암이 전이가 되면서 시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력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 있던 이 이효령, 전혀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를 믿지 않던 이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니, 정말 의학적으로는 전혀 그 눈을 고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눈을 기도하니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러면서 정말 그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던 이분이 그때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자기 딸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딸에게 자기가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정말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그런 사람이 증명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지식을 의지하고 지식으로 돈을 벌고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나의 명성과 부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지금 너의 그 질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 무력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그러니까 그 질병 속에서 그 암투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럴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검불에 지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쥔 지폐, 이 물질, 이것은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이분이 정말 그런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분이었지만 자기 딸의 그 질병 고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이분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73세가 돼서, 73세 은퇴하고도 3년이나 지났잖아요. 73세가 되어서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대요. 아니,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당신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지 않았냐고. 아니, 그 노망 든 거냐고. 아니, 그 나이에 세례를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웠대요. 그래서 극장에 가서 좋아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리고 좋아하는 자기 책 그 글도 읽었는데, 근데 그 공허하고 그 외로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절대 고독을 느꼈답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 이게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목마름, 내가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갈등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혀 아무것도, 자기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뭐 부와 명예 다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딸의 그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73세에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15년 동안 88세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전까지는 자기 지식을 자랑했대요. 자기가 얼마나 지적인 그 사람이었는지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했다는데 이제는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본인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먼저 이제 딸이 하나님 나라 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도 지금 하나님 나라 갔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지식이, 자기가 가진 물질이, 그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분이 뼈저리게 깨닫고, 그 15년 동안을, 88년 동안 그 88년 그 나이 가운데 15년 동안을 그렇게 가장 값지게 쓰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정말 지식인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빌립이, 여러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이 사도 필립입니다. 필립. 이것은 헬라의 그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 뜻은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필립이 그런 뜻이에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 베세다 출신인데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왜 필립이라고 했을까, 빌립이라고 했을까? 그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마도 그 빌립의 아버지가 헬라 문화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집안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런 집안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절친이 있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그 사도 요한, 나다나엘, 바돌레메라고 부르는 나다나엘이라는 그 친구가 다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이 성향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중한 건 뭐예요? 결정을 잘 해요, 못해요? 너무나 신중하기 때문에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성적이에요. 가진 지식이 많으니까 분석적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빌립이었거든요. 빌립의 성향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그 이어령이라는 분과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가 이해가 돼야지 받아들일 수 있고 지적인 그 욕구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이 빌립이, 여러분 성경에 또 빌립이 또 등장해요. 여러분 그 사도 빌립과 여러분 전도자 빌립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빌립 집사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도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전도자 빌립 집사는 그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이 지금 빌립 집사, 그 빌립 집사 사도행전 6장 그리고 사도행전 8장,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 넷이 전도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사도 빌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걸 좀 알고 읽어야 돼요. 여기 빌립이니까 이거 이 빌립이 이 빌립인가 보다.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집사 빌립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요, 사도행전 21장에도 나오는데, 그냥 늘 그 전도를 많이 하러 다닌 분이거든요. 그래서 처녀로 예언하는 4딸이 있었어요. 그 결혼을 안 한 그 4딸.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렇게 전도만을 하러 다닌 그런 집안에 아주 참 괜찮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빌립은 여기서 이제 딱 끝이 나요. 사도행전 21장에서. 그 이후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 빌립의 이야기는요 총 4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여러분 아까 그 친구 이렇게 쭉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요한하고 이 지금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어요. 물론 바돌로메도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였지만 이 요한하고도 이 지금 사도 빌립이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사도 빌립에 대해서 기록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4군데나 되는 건데 바로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배워야 될 것인가? 한번 3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순종의 믿음으로 전도하라. 네, 순종의 믿음으로 전도하라.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지금 이 빌립은요, 사도 빌립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바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 빌립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따라갔어요. 근데 뭔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한 걸까요? 여러분, 그 행간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예요?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그 전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랑 친구였다고 했잖아요. 안드레도 친구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불렀어요. 그들이 따라갔네요. 여러분, 그 전날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아직 지금 사도 빌립은 아직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고민을 했겠어요? 혹시 나도 예수님께 부름받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사람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시간 동안 그 예수님 부르기 전까지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따라간 겁니다. 자, 근데 이 빌립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친구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바로 찾아가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한 게 뭐예요?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전도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를 즉각적으로 부를 때 순종하고 그 이후에 바로 믿음으로 전도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저기 보세요. 자,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간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예수를 만났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그러나 어디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대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은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벌써 꿰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사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모세의 율법을 벌써 다 꿰고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고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부르자마자 간 거죠. 여러분, 이 빌립이 정말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예수가 이런 사람이야. 그는 메시아거든. 내가 그분을 따라갈 거야. 야, 너도 같이 가자. 그런데 나다나엘은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야, 그 촌동네에서 무슨 예수가 난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직접 와서 봐. 별다른 얘기 안 합니다. 와서 보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와서 보라고 얘기하세요. 와서 예배 한번 드리라고 얘기하세요. 오시라고 얘기하세요. 와서 보라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전도자 빌립처럼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분들을 이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순종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빌립은 그 순종의 믿음으로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 속에 항상 주님을 개입시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구예요. 나의 생각 속에 항상 주님을 개입시켜라. 지금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이 지금 오병이어 본문이잖아요. 저 지금 본문이거든요. 오병이어 본문에서 왜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정말 이게 알면서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저기 써 있잖아요. 그 빌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주님의 시험은 달라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우리를 다 엎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했겠냐고요. 다 아시면서 이거 안 될 거를 아시면서 200데나리온이나 드는 그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도 아시지만 왜 굳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뭐냐? 지금 빌립은요 너무나 본인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 계산 속에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가 빠져 있어요.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이전에 빌립에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이 사람 다 먹일 수 있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에 든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만한 그 음식을 다 사오면 돈도 없지만 그만한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냐고. 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빠진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누가 빠졌다고요? 예수가 빠졌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이 빌립은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벙어리 고치고 눈먼 자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는 그 일을 옆에서 봤다고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지금 문제는 자기가 지금 예수를 배제하고 그 예수를 지금 계산 속에서 빠뜨리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계산 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주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갈등하는 그 문제들 속에 여러분 진짜 주님이 그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그 문제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빌립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 자녀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 남편한테, 내 부모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지혜를 정말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에 예수를 자꾸 개입시켜야 되는데 이 지금 빌립은 예수를 빼버렸습니다. 예수를 빼버렸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냐?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셨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질문하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앞에 우린 이러고 있습니다.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린 자꾸만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은 끝장났다, 다 망연자실, 낙심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빌립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 우리가 좀 스킵하기를 바라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헬라인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때도 이 빌립은 계산합니다. 이거 이방인들이 유대인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그냥 안드레한테,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않고 안드레한테 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계산하다 보면 자꾸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계산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사역할 때 너무나 계산적이면 안 되는 거라고요. 주님을 자꾸 배제해버리고 내 계산, 내 지식, 내 지혜만 가지고 하다 보면 교회 사역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두렵습니다. 너무나 계산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주님 사역할 때 계산적으로만 하면은요, 답 안 나와요. 도저히 다 못합니다. 다 그냥 문 닫아야 되고 다 그냥 정리해야 돼요.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 지식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지금 노하우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빌립과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배제해버리고 이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진짜 문제 중에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지금 상황 가운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빌립처럼 배제해 버리려고 하는 이것만이라도 건져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지식으로, 내 지혜로 자꾸만 모든 주님의 사역들, 교회 사역들을 하려고 한다면 우린 빌립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작동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자리,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사역들을 빌립 그 이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